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13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사무엘의 사역, 그만큼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전했지만 이제 공식적인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시작함으로써 재정이 분리가 된 것이에요. 군사와 정치 그리고 종교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은퇴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미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어져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마무리가 더 좋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일평생 사역하면서 낙이나 소나 내가 너희들에게서 불의적으로 취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당신은 아무것도 우리로부터 압제하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거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왕 사무엘의 증언이죠. 사울의 증언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도 하나님도 왕도 전부 다 그가 성실했다, 충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잣대에서 말씀의 잣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그날을 준비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어떤 지식의 그런 지식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나 어떤 성공의 그런 수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지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았는가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날 그들이 범하였던 죄에 대한 메시지를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분명하게 합니다.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도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사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힘들 때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정말 쉬운 내가 보고 잡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것 이방인처럼 육신으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나의 지혜인가 나의 경험인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이것이죠.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곧 하나님이 왕인지 그 말이죠. 이것은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일 묻고 대답해야 되는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 인생의 왕이 나 자신이냐 아니면은 나의 육신인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 육신이 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받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은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폐위시킨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지금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폐위시킨 곧 너희가 왕을 구한 일 하나님 왜 하나님을 제외하고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3, 4월이죠 4월 그런데 그때는 건조기가 됩니다. 우기가 아니라 가문 그런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북서풍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와 같은 이상 기온이 일어나면 그들의 밀농산 다 망치는 것이고 아사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죄악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기적으로 이 말씀이 밀 베는 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증거를 해줍니다. 그들은
바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줍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로 치시니 과연 그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그냥 다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심령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경제생활하고 이렇게 결혼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개인 취미생활하고 다 세상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좇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 세상 왕을 따르는 것, 이제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를 왕의 대리자로 잘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조언을 합니다. 21절,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양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베푸십니다. 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늙은 사무엘의 그 섬김과 다짐을 보십시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이제 은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생을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복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른 인생을 기도로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와 삶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에게 영적인 자기 자신에게 삶을 끝까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백성과 나라, 왕이 멸망하는 것이 적군의 침입이라든지 다른 천재지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는 과정이 천재지변이 될 수 있고 전쟁이 될 수 있고 전염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선한 길을 끝까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이 사무엘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 백성에게 왕을 구했다는 것이 단순한 세상적인 그런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쉬지 않고 오늘 함께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고 성실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이 됨을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좇아 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를 통하여서 누가 왕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